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말에 중국을 다녀오고서 마음 한 구석에 참 큰 덩어리 하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쉽게 저렇게 진리를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마음속에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어떻게 10여 년을 헌신하고 목숨같이 충성하던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 며칠 밤을 자지를 못하고 많이 생각해 본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어떻게 놔둬두라? 그냥 무지하게 놔버려 두라.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 진주의 자매의 간증처럼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힘 빠지지 말고 더 전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운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들이 좋은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하윤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마이크 켜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하윤이는 잘 외우고 읽는데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해주시고, 천천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이 여자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어요? 죽지는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 이게 한글이 번역이 되어서 그런데 영어를 보면요, 반드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애매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상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말을 믿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필경 무슨 길이라고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다고 말씀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하시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하느라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물론 그 죽음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첫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시험대 앞에 매일매일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너무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일 직접 배워놓고서도 사단한테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사단의 꾀임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21세기의 마지막 시대에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험, 그러한 선택은 반드시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예언의 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정 집사님 앉으셔서 읽으시니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편지 1900년도 90일의 편지 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왜 다시 채운다는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선지자가? 하늘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천사들이 써. 예,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사람들로 채우려고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자, 따라서 예.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도하는지 순종하는지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잠시만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읽어주세요, 집사님.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이 있음을 죽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내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왜 품성이 바뀌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은 정확하게 짚으면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러므로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8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적고 계십니다. 말씀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없다? 예, 지혜가 없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넘치고 저는 여러분 요즘에 잠시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물론
아름다운 성당이고 역사적인 성당이지만 프랑스에 있는 성당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뉴스의 반 이상을 그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자체는 하나의 관광 그런 상징적인 성당이 아니라 캐톨릭의 상징적인 성당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올렸지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무섭게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사단이 자신의 끝을 알고 지금 날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배도자들이 나왔고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옆에 계시는 서춘자 집사님 그 해에 나왔던 원고 60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울 정도로 죄가 만연되어 있다. 놀라울 정도로 죄가 막연되어 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은 강포로 충만해 있다. 여러분 강포는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존경심을 보였다면 세상 형편이 지금같이 되었겠는가? 여러분 결국 세상이 이렇게 강포해지고 포악해지고 이것은요 결국 우리들이 또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주세요. 세상이 지금처럼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진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미국에 계신 백인숙 자매님 조금도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힘내시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법궤를 메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사람이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친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서 계명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교회를 떠난 분도 자신의 생각을 기초로 해서 이론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의 조류인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진리를 배신하고 악을 조장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한다. 예, 여러분 최근에 다시 또 우리 다섯째 천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분들에게 자신들의 눈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뭘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내용을 잠시 들어보면 아직도 자신들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자들이 같이 이곳에 서서 그분들이 같이 이곳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외쳤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신실하고 우리는 율법을 메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눈만 바라보고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어떻게 하리라? 많이 두리라. 여러분 사실요 한번 저 좀 봐주세요. 자료를 드리면 다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잠시 눈을 감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 마음은 상할까요? 좋을까요? 상하지요. 상합니다. 그런데 그 상함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좋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황바보 사탄은요 우리에게 잘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잘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했어 잘했어 너 잘했어 잘했어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가 너 못했어 한마디 딱 들으면 어떨까요? 화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계속 얘기해요. 당신은 잘했다는 얘기가 들으면 한 곳으로 버리라고. 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잘할 게 없어요. 정말 잘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예수님한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했다는 소리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말에 여러분 감사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했다고 그러세요? 또 죄인이라고 그러십니다 지금.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귀를 따갑게 하고 가슴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호 형제 한번 또 읽어주세요. 천천히.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짓이 진리에 매우 많이 섞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진리와 오리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무엇이 문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주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국의 자매님들 그리고 한국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과연 스스로 공부를 해고 결정을 하셨는가를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예?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물었어요. 예? 과연 다섯의 천사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국어적으로 있느냐? 여러분 어린 학생들도 그거는 천사의 음성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른들이 이제는요 더 나가서 다섯째 천사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막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네. 여러분 이게 몇 개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몇 개인지 모르세요? 네. 다시 한번 이게 몇 개입니까? 네. 이게 5개예요? 네. 이걸 5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5개라고 믿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싶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읽어주세요 우리 형제님. 주님을 믿는 사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 천사들이 임명되었고 여기도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임명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러 와요. 그 천사들은요 자기의 목소리도 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천사들인 거예요. 읽어주세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 천사들은 우리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어떤 혼란이 오고 얼른 판단이 있을 때 여러분 천사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저는 가끔 말로 그래요. 이 천사 나 좀 가르쳐줘. 그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두 명이라고 하긴 뭐예요. 두 천사가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천사가 떠나가 버려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니야.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 말고 천사는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 가놓고 없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길이 아닌 게 왜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천사를 여러분 믿으시고 천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길이야, 이 길이 아니야.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는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세요? 이게 몇 개입니까? 네. 이게 몇 개입니까 어린이들? 이게 어떻게 4개예요? 이게
네 개지요. 확실하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네 개라고 했는데도 이게 세 개인가 다섯 개인가 아니 어느 때는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참과 거짓 그리고 죄와 의를 식당할 것이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놔두신대요. 자, 우리 김숙자 집사님 호세아 4장 6절 제가 좀 축소했습니다만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예, 분명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르죠. 예? 앞에 한 군데 지혜가 나왔지만 지금 거의 99.9%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거는요 뭐냐 하면 율법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지혜의 문제가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도 또한 너를 어떻게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편지 1895년 50일 A의 내용을 김명자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계속 반항하기만 하면 그는 반향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자신을 갖다 놓고 만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공간에만 하나님이 가둬놓으신다고요? 변명만 하고 반항만 하고 반역만 하고 비평하고 불만하는 곳으로만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가 하나님이 자비로운 호소를 거절하고 불신의 씨앗들을 계속 심으면 다음과 같은 두려운 표식이 그의 문간에 찍혀지게 된다. 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요 그냥 버려두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2절에는 지식이 없는 혼은 어떻다고요? 좋지 못하다라고 돼요. 자, 또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무엇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열성이 있어요. 막 교회 이 교회가 막 마지막 교회라고 처음에 와서 막 뼈를 묻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지식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4개입니다. 5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재판관기 사사기죠. 21장 25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구주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우리 영어를 하시는 분들 한번 그 본문을 봐주세요. 여기에 wisdom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knowledge예요. new라고 나와 있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조차도 지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지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문장 속에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맞지요? 서은자매 new로 돼 있죠? 홍현순자매 new로 돼 있죠? wisdom 아니지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몰라서 망할 수 있고 몰라서 떠날 수 있고 몰라서 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식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몰랐으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만일 그들이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Which none of the prince of this world knew예요. knew. 알았다 몰랐다의 개념이지 지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의 말씀 우리 이재필 군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이성을 최대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의무이며 권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못 미치는 것이 있다. 가장 강력한 지성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가장 통찰력이 뛰어난 마음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기를 굉장히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거기 덧붙이는 것은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어떤 사례나 이런 걸 저는 가급적 붙이려고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외의 것들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의 원천이시다. 지혜와 진리와 지식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높은 학문이 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다.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큰 증거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어떻게 하라? 무지하게 내버려 두랴.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도록 나비로 도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나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면 무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모든 일을 어떻게 보라고요?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붙잡는. 여러분 이 시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천사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IMS 옛날 IMS 저는 당당히 옛날 IMS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IMS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자들이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목자들의 말만 듣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무엇이 쓰여있는지도 읽어보지도 않고 마치 개신교 목사들처럼 어떤 목사가 얘기했으니 어떤 전도사가 잘 가르쳤으니 이렇게 믿고서 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그것이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연구를 부족하면서도 말만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것처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강범서 군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위기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속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명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저희 대회에서 나눠드린 자료를 연구해 보시면 사사천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줬고 우리에게 지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1898년 원고 49페이지의 내용을 우리 운진이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으며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신다. 그 진리의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많은 교사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듯이 성경은 이 세상에 나타난 대로 작품들에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으로 진리를 보아야 하고 뜻은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굴복되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굴복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굴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그것에 굴복되어야 한다? 아닌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고요? 자기의 배를 섬겼어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당시에도 그랬듯이 지금 당시에도 가장 엄청난 이단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넷째 천사를 부인하고 넷째 천사의 힘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들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이단을 진리라고 제시하였다. 역사는 반복되었고 앞으로 반복될 것이다. 비록 앙심적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림자를 붙들고서 그것들을 실체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 대신 오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오류가 새로운 것을 입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 밑에 아주 놀라운 그 무엇을 감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다 그래요. 그냥 막상 다섯 천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얘기해요. 책도 또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다 넷째 천사에 관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드러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심판할 기별을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은 특별히 누구만 전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십계명을 내온 서연이도 이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요, 어린이들도, 돌리들이 외치지 않으면 어린이들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기별인 것입니다.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자. 여러분, 이게 몇 개입니까? 여러분,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확신을 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백인숙 자매님께서도 한순간에 또 하루아침에 일주일 안에 남편분과 자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매님만
굴복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매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틈틈이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어떻게 하도록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자,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다시 행정위원회 열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을 실제 활동하는 교인들로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해 주시고, 정말 이 길은 여리코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대열에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권면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무지한 대로 나비두라는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구하는, 그리고 연구한 대로 공부한 대로 실천하는 그런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